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표현이 좋아요.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입니다. 아직 잡히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나누시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기시는 말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실 거고 모욕을 당하실 거고 심판을 받으실 거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되풀이해 보자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길이 어딘지 몰라서 묻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거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빌립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에게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만 하십니까? 왜 세상에는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세상이 또 그들을 얼마나 핍박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의 기도까지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깨달아 알게 된 제자들은, 그 기쁨을 알게 된, 그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된, 그 깊이를 알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다시 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는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예수님의 순종,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은, 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길을 쓰지 않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든 붙들려 있기 위해서, 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길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나무가, 그 튼튼한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가지로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어린아이들 부서잖아요. 그래서 2살, 3살, 4살, 5살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코비드-19 터지기 전에. 그 중에 한 아이는 이제 막 3살이 되어서 아직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언제나 교회에 오면 예배실에 들어와서 엄마랑 떨어지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엄마랑 떨어지는 순간 바로 제 품에 안깁니다. 아직 친구들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저 제 안에 안겨서 계속 붙들고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의자에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참 드리다 보면 조금씩 아이의 몸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봐요. 친구들 얼굴도 보고, 찬양 부르는 친구들 모습도 보고, 또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면서 제 옆자리로 옮겨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예배실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찾아가서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한참 걸려요. 언제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의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전쟁 같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불안해서 떨어지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 또 어린 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수를 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추스려야 되는데 이 불안한 아이는 제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배는 중단되고 화장실로 가는데 아이를 하나 끼고 이쪽에 아이를 데리고서 화장실에 가서 또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저희 예배가 가끔씩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불안한 아이. 그런데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를 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다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변화를 봤어요. 언제나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던 아이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온통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밝은 표정과, 그리고 찬양 부르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온전히 예배를 즐기고 있는 모습, 그 예배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과 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 뒤편에 부모님이 계세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안전한 집에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로워야 돼요. 힘들게 예수님 안에 어떻게든 난 거해야지, 나는 이 포도나무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지 하는 가지가 아니라 온전히 자유함을 만끽하셔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도저히 메워질 수 없는 그 간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끝은 어디시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끝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자가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분리되는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끝간데 모르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찬송가 두 곡을 골라왔어요. 우리가 CCM 찬양을 부를 때는 찬양의 가사들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가사들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반복되면서 우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성경 찬송에 있는 이 찬송가를 고르면, 이 찬송가들은 대부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쓴 간증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골라온 이 두 곡의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를 터인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끝간데 모르는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길을 순종하심으로 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